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션은 1, 2, 3 이렇게 3번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세션 들어가기 전에 자, 서론을 잠깐 좀 말할게요.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네,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목적, 복음을 전하는 목적, 그거는 뭐냐면 믿어서 순종케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결단한 기도처럼 말씀은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믿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듣고 믿어 순종케 되는 거.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이에요. 하나. 듣고 믿어서 순종하는. 오늘 3개의 세션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듣는 것,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는 게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거를 믿을 수 있게 되고 믿을 때 순종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일 수련회 때 제가 영혼육 나눴던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영혼육. 그러니까 영으로 영까지 들어와서 듣게 됐을 때 믿음이 올라오고 그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그것이 이제 순종으로 우리의 육체 행함으로 나아가는 순종까지 나아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3가지가 하나입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들었는데 믿진 않는다. 안 들은 거예요. 성경의 용법으로는, 성경의 기준으로는. 아니면 난 믿어요. 근데 순종은 잘 안 돼요. 안 믿는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안 믿는 거예요. 뭐 어떤 건 믿겠죠. 부분적으로는. 근데 정확하게 다 믿잖아요. 믿음이 온전케 못 된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그래서 이 3가지는 성경에서 하나다. 이게 성경의 용법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듣고 믿고 순종케. 이게 하나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어떤 큰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딥다이브를 할 때, 이번 올 한 해 또 1일 수련회 이번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 듣고 믿고 행하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그냥 읽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초신자면 성경을 궁금해하잖아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궁금해해서 나오는 지경이 여기까지면 여기에 왔을 때는 내가 그 다음 단계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전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갈망이나 사모함이나 믿음이나 그런 것이 조금 더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궁금하다, 깨닫기만 해보겠다, 알아만 보겠다 해서 저 끝까지 가지는 못하는 거죠. 절대. 깨닫기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반드시 성경은 뭘로 읽어야 되냐면 목적이 뭐냐면 변화되려고 읽어야 됩니다. 변화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들어가려고 읽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이미 마음은 정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순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속도가 빨라지는 순서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고 내가 좀 고민이 되는데 그럼 나중에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실 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깊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읽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나를 판단하고 감찰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교훈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 이렇게 신비한 게 있어, 성경 안에 이런 놀라운 예언과 계시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엔터테인하라고, 스피리추얼리 엔터테인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들어오면 판단을 받아라. 나 이거 잘못됐던 거네. 나 이거 지금 말씀에서 벗어났던 거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신약입니다. 딤후예요.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신비로운 것을 알려줄 것이다. 장차 어떤 일이 될지를 알려줄 것이다.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해안을 갖게 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걸로 나를 때로는 치는, 나를 때로는 깎아내는, 나를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게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과 내가 부합할 때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딥다이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해졌을 때 들어가요. 마음이 정해졌을 때. 그래서 이 중심으로 읽을 때 성경이 읽힌다라는 거. 이게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그래서 막 이렇게 기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다른 걸로 이렇게 마음밭에 막 소금물 받아 넘쳐버리면 막 그 밭 못 쓰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무언가로 막 이렇게 덮여가지고 엉망이 되면 사실 말씀이 잘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해지지가 못해요. 그게 이제 서론, 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삶, 첫 번째 세션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다. 네,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구약이에요. 민신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신수. 네, 민신수의 신입니다. 네. 찾으셨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어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이스라엘. 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이거를 암송시킵니다. 유대인 그 이웃 있는 분들 알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 호텔 같은 데 가본 분들,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본 분들 알 거예요. 문 옆에 뭐 이렇게 붙어 있죠. 네. 그걸 매주자라고 해가지고 거기 안에 이 말씀을 넣어가지고 붙여놓습니다. 저희도 옆집이 유대인인데 거기에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실 때는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가르쳐라. 8절에 보면 손목과 미간에 메고 붙여라. 손목은 우리가 심장 맥을 짚을 때 어딜 짚죠? 손목을 짚죠. 손목은 심장을 상징하는, 심장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붙여라. 또 미간, 이마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각이에요. 생각. 모든 생각. 그러니까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있어야 돼요. 여기 새겨져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 정체성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빚어지는 것.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짐승이 바다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만국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표를 받게 해요. 자기에게 속한 자의 표를 받게. 안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서로 그 매매 트레이드를 못하게 해요. 그거를 어디다가 새깁니까?
손과 오른손과 이마에.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 짐승의 표가 새겨지는 것에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내 거다라고 표시하는 곳이에요. 신이, 그게 귀신이든 하나님의 성령, 성신이든 계시록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이마에 하나님께 속한 자다. 짐승에게 속한 자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그러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가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죠? 거기에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거인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 우리 신명기 6장 이렇게 딱 걸어놓고, 딱 걸어놓고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맨 마지막 책입니다. 계시록 레벨레이션.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난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난 하나님의 에너미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계시록의 문법에, 계시록의 레토릭에 의하면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대인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신명기 6장에 말한 그 내용. 그게 계시록 14장 1절에도 있습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그 바로 위에 올라가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앞에 9장으로 넘어오세요.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세상이 무너질 때 이 세상과 함께했던 세상에 속한 자들이 같이 무너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아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신명기 6장으로 가볼게요. 원래 있었던 아까 표시해놨던 신명기 6장.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9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강문에 기록해라. 문설주가 뭐죠? 문설주? 그러니까 집 대문에 보면 이렇게 양쪽에 있는 큰 널빤지 혹은 기둥 같은 겁니다. 문설주 그걸 문설주라고 하는데 도어 프레임이에요. 사이드 프레임인데 이 문설주가 성경 안에서 지금 신명기 전에 되게 중요하게 등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기억하시는 분? 네, 출애굽기에서 문설주에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알면 대답해도 돼요. 다 알죠? 지금 여러 명이 막 입에 막 근질근질한데 지금 그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서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6월절 사건입니다. 신명기 6장 이렇게 딱 표시해놓고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창출래 창출에서 출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 대문 옆 프레임 마치 딱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의 그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패밀리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팔과 이마 같은 거 거기 딱 들어간 어떤 그 집의 표시 그 사람을 볼 때 보이는 그 이마와 그 팔의 표시처럼 그 집에 어떤 팔과 이마 같은 여기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바였어요. 이 피를 바른 자 그 집은 넘어가리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하리라. 유월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거를 믿어서 이거를 순종한, 이거를 온전히 따른 그 집에 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요, 우리 나중에 결국 어린 양의 이 유월절의 사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과 이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피 흘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지만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죠? 삶도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사셨고 죽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으셨어요. 완전한 순종. 그 피를 바르는 곳이 문설주라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의 피의 그 새 언약, 그러니까 약속의 그거를 믿고 유월절 사건의 의미처럼 내가 그 약속을 하는 지금 이 피를 바르면 내가 널 넘어가리라 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새 언약의 피의 이 순종을 예수의 그 피를 내가 믿는 거, 그걸 온전히 그 받아들이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설주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표시하는 장소가 문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설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2장을 보고 있는데 21장의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되게 특이한 규례가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종을 지금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는 6해 동안 6년 동안 너를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빚진 게 있어서 내가 6년 동안 당신의 하인으로 노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6년간 그걸 하면 7년째에는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희년의 일종의 법칙인데 그렇게 할 것이요 3절에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고 장가를 들었으면 그 아내도 같이 데리고 나갈 거다. 4절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래. 근데 5절에 보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까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에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그를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러면 영원토록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문설주가 뭘 의미하냐면요,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더 이상 주인을 듣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주인이 좋아서 평생 이 주인의 명령을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문설주에다 대고 귀를 뚫는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결국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신명기 6장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라는 표시를 이마, 손목뿐만 아니라 문설주에 한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라는 정체성이 그 내 명함에다가 판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명함에 그 사람의 무언가 적혀 있습니다. 정체성. 명함 안 쓰시죠? 이제 인스타에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적는다는 거예요. 인스타 그 앞에 뭐라 그래요? 프로필? 대문? 거기에다가 적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적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하나님 적용시키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 걸 숨기고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집 안에서 십자가 걸고 막 예배하고 다 하는데 밖에 문설주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 나는 똑같이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여기에 지금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하시딘 같은 사람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 넣어가지고 이렇게 통을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끈으로 묶고 있어요. 말씀 적은 끈을.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냥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겉모습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 정체성이다.
결국은 들을 귀를 의미합니다. 들을 귀.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어디서 맞냐면요.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절로 4절이에요. 신명기 29장 2절로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어떤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는데 사실 이 말씀 자체는 되게 슬픈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은 했어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사, 표적, 그러니까 미라클들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죽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광야에서 인도한 거 다 경험했고, 만나도 먹었고, 홍해도 갈라진 거 다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예요. 그 에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 에센스가 뭐냐면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완악하게 마음을 정합니다.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우리 배고프니까 만나는 주세요. 우리 지금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이건 갈라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기적을 심지어 경험도 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옆에 봤을 때 야, 너 하나님 진짜 너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다 경험을 하고 지나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손목과 미간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 들을 귀가 없으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광야에 있던 자들처럼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하게 하다가 그들이 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게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제발 들어라, 제발 들어라, 제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는다는 거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피지컬리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듣는다는 거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 믿는다는 거, 깨달아진다는 거, 살아간다는 거, 내 삶의 모토가 된다는 거. 이게 듣는 거. 이게 한 사이클 같이 하나로 묶여서 이 말씀을 듣는 걸로 거듭나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듣는 걸로 살아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는 T약벳, 신약의 맨 뒤에 두 번째 그 문구가 있습니다. T약벳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 말씀 시작. 우리가 거듭난 것,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부르셨어요. 3장에서.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와 같아서 그 씨가 갖고 있는 생명, 그 씨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본질 있죠. 그것이 그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게 다 있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져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이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거는 다 한 큐에 되는 겁니다. 깨닫는 거. 듣는다는 거는 믿는 거. 듣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 이게 청종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지막 절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에 거듭나게 하는 그 씨에 갖고 있는 어떤 생명이 다 내 안에서 나타나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자, 확정이 되어 있는 자,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약속이고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게 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시내산에서 구름이 자욱하고 흑암 가운데 번개가 치고 그 밑에 청옥을 편 것처럼 펼쳐졌어요. 푸르스름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천국의 계시록에 보면 청옥이 펼쳐지는데 하나님 발판에 하나님의 발등상 그 발등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중재자로 있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패키지로 그들에게 왔는데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아니니까요. 돌짝밭이고 굳은 땅이니까 이 말씀에 들은 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다 받고도 자기가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겪은 일은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본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 주의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가야 할지를 깨닫도록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본보기 그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결론이에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내 선택과 결정 가운데 말씀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일단 기본 하는 거예요. 기본 잘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는 게 이게 뭔가 와닿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등불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잠언 29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은 요약의 한 중간쯤에 있어요. 시잠전이라고 되어 있는 시잠전에서 잠입니다. 잠.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그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 호세아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호세아서 그 뒤에 묶음에 호요람입니다. 호요람에서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려. 아까 신명기 6장이랑 반대로 지금 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지식, 이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모든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고 방자에 행하는 거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아까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심판과 같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고,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어서. 왕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신명기, 민수기 보면 왕은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이거를 백성들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일종의 백성들 헌법입니다. 헌법 수호자로 선서하잖아요. 미국 대통령들이. 그죠? 똑같이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항상 두고 이걸 항상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돼 있는데, 이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방자히 망하는 길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자기가 타이틀을 걸고, 내 혈통은 이스라엘이야, 내가 누구누구 어느 지파야, 베냐민 지파야, 유다 지파야,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야, 이스라엘은 거기에 그 지니어로지에 집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진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네가 아느냐. 그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핵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떤 선택?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거 괜찮겠지. 내 생각대로 하거나 다른 사람 말을 그냥 따르거나 아니면 대세를 따르거나 그렇게 가죠. 다 내 눈안에 보기에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거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그걸 발견하고 그걸 듣고 그 길로 가는 거, 거기에 하나님 백성의 길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 괜찮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생각하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와서 와닿는 경우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거나 읽을 때 이거 잠깐만 오늘 나한테 하신 말씀 같은데, 이렇게 구절이 그대로 나한테 와닿는 경우, 아니면 구절이 그냥 생각나는 경우, 이 구절 그대로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그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아니고요, 네, 교부입니다. 교부, 철치 파더. 4세기 있었던 그 기독교 신학자이자 기독교 지도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컨페션, 그 참회록, 고백록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이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정말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사실 지적으로도 방황하고 했던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밀라노에 있는 한 정원에서 자기 산책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담벼락 너머에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톨렐레게 그 어떤 단어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집어들고 읽으라 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에요. 톨렐레게 막 자기에게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는 그 옆에 그 있었던 성경책을 우연히 집어서 읽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 지금 자기가 했던 거거든요. 결혼 안 하고 동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거스틴 그 당시에 술 취하고 자기가 사실 천재적인 신학자, 머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철학에 막 되게 심취했고 마니교에 심취했고 그러면서 그냥 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방탕하게 살면서 되게 지적으로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런 스타일. 근데 그때 이 로마서의 13장의 13절 말씀 다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요. 저도 그 비슷한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주일 설교 때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 상황에서는 되게 힘든 거를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그때 각성을 했던 상태여가지고 2018년에 그래서 제가 진짜 그냥 그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제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지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겪은 반응은 그것을 너무 고마워요. 진짜 힘들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오케이. 그러고는 그것을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근데 이것도 좀 해줘야겠습니다. 이걸 좀 더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그 순간 들었어요. 그걸 이제 말씀드렸던 날에 이게 뭐 상황이 좀 이런데 이런 것도 좀 해줄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제가 계산을 안 하고 지금 헌신했다고는 하지만 저도 모르는 제 마지막 남은 계산 있잖아요. 계산 안 하고 섬기겠다고 죽겠다고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제 남은 마지막 계산이 불쑥 올라오게 만든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퍽 올라오게 만든 그 상황을 딱 겪은 거예요. 그 남은 게 확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주일 예배 전이었는데 예배실 저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 그 앞에 찬양팀 연습하고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앉자마자 하나님 딱 이렇게 하는데 그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진짜 그 말씀이 팍 꽂혔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는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더라. 그 뒷부분을 들은 게 아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제가 지금 그 말고라는 종이 와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 귀를 베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군인들의 귀를 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그냥 순순히 잡혀갈 수도 있고 거기에 순종하실 수도 있지만 뭔가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의 조건에서. 그죠? 근데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죠. 이게 너무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서 다 받았어요. 그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고 읽어라 해서 딱 읽을 때 아니면 그 읽은 말씀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나 이거 들었다. 내 삶에 적용돼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적용돼서 생각이 나요. 어떤 결정을 해야 돼.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우리의 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 입장을 생각해요. 어느 걸 하면 내가 비판을 덜 받고 어느 걸 하면 내가 조금 더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욕하더라도 그걸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걸 할 때 결국 뭐가 장애물이에요? 뭐가 저항이에요? 내 생각. 내가 계산하는 나도 모르게 계산되는 거. 그리고 나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 나는 각성했어 지금. 나 은혜 넘쳐. 난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겠지라고 가서 딱 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훅 들어올 때 나도 몰랐던 내 그 남은 그 계산이 훅 올라오는 그것까지도 말씀을 다시 사죠. 그때
이 헌신이 그 순종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 자체가 어느 정도 내 안에 임하고 나를 많이 다스린 상태에서 그 말씀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의 그 스피릿이 영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경우 이거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친숙하고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많이 받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많이 내 자아를 꺾는 경우 믿음으로 선택하는 경우 순종하는 경우를 막 하다 보면 성경 말씀에 없는 성경 말씀에 literally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말일 수도 있어요. 설교가 떠오를 수도 있고 찬양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성경적인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랑 부합하는 성경적인 생각, 감동, 마음의 변화, 치유, 용서 다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이 직접적으로 오지 않아요.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는데 뭔가가 내 안에 성경적인데 그 생각이나 그 감동이나 그 변화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 그 자격이라고 할까요? 어떤 훈련이 필요한데 그냥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 한번 확 세게 받는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이 딱 버티고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가 이렇게 들어도 될 것 같고 저렇게 이런 내 생각 때문에 이게 약간 오염돼요. 그래서 말씀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성경적이구나 아니구나를 분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기도의 훈련이 같이 이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식하고 말씀 설교 찬양만 듣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 네, 하나님께 뭔가를 막 결정하려고. 제가 제가 결혼한 지 이제 9년 됐는데 2016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때 결혼했는데 제가 원래 2014년도에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때 결혼 이제 7년 차 넘어가요. 연애 7년 차. 저희가 연애 10년 연애 10년 되기 전에 결혼했거든요. 10년 차 때 결혼했는데 연애 7년 하고 제가 결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결혼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내랑 교제할 때 2006년도부터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제할 때 받은 감동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막 은혜를 받을 때여가지고 그때 야곱이 리브가 만나는 그 스토리에서 라반 속아가지고 라헬을 너무 사랑하게 야곱이 라헬을 너무 리브가 엄마고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걸 저는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7년 후에 내가 결혼하는구나. 난 27이 결혼하겠구나. 확 받았어요. 하나님 거기에 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7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7년이 되니까 나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지금 딱 그때가 이제 제가 다시 미국을 공부하러 올 때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딱 결혼해서 오면 되겠구나. 여러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추진을 해나가는데 뭐 자세하게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금식하면서 막 전투적으로 막 기도했어요. 이게 맞으니까 제 생각에 맞은 말씀도 있고 맞으니까 막 감동도 받은 게 있으니까 일주일에 2, 3일씩 금식하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막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마칠 때쯤에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순풍 바람이 훅 불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확 뒤집히듯이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2, 3년 더 기다려도 괜찮겠다. 갑자기.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저의 혼으로 생각으로 감동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지 않고 그 혼이 막 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확 내려가고 막 금식하고 기도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훅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너무 평안하게 들었어요. 그게 그 상황을 여는 하나의 열쇠로 작용했어요. 처음에는 막 마음이 어려워서 막 간절한 기도했었는데 마음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때 이게 제 안에서 혼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A, B, C 해서 간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훅 하나님 생각이 뭔가 들어오듯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보구나. 생각이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차분해지고 아내는 오히려 놀래고 얘기한 다음에 그렇게 하자고 하고 그 상황이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제가 한국에서 그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더 공부하려고 이쯤이었습니다. 이쯤에 제가 미국으로 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제가 가고 싶은 신학교 후보들을 놓고 그 이제 박사과정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 그렇게 할 그 후보들을 놓고 아내는 그때 이제 그 미국에 와서 그 레지던트를 하려고 지원할 수 있는 병원들을 막 다 놓고 제가 뭘 하고 있었냐 구글 맵을 켜놓고서는 그 지도를 매치해 보는 거예요. 내 신학교가 여기 있고 아내가 일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이걸 미국 전역을 놓고 이 대륙을 놓고 그때 제가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차를 몇 개를 열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H마트가 있나? 이런 거 살만한 지붕이 어디 있지? 그리고 뭐 여기저기 막 그 미주 이민 커뮤니티 들어가서 여기 괜찮은 곳이 찾아보고 이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3일 금식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기도를 딱 옆에 제 침대 옆에 딱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감동으로 환상 가운데 어떤 두꺼운 문이 이렇게 철컹하고 열리는데 그 너머가 보니까 금빛이에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만 좋은 사인인데 되겠다 뭔가 되겠다 하는데 딱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안방에 기도하시다가 가가지고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때려 박아 주시거든요. 이렇게 전혀 이렇게 흘려듣지 못하게 제가 너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잘하기 때문에 어려서 잔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확확 넣어줘요. 이렇게 효서가 이러면서 이렇게 탁 넣어주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효서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가능성을 살피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곳이 있대. 그거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확증까지 확 이렇게 컨펌이 됐어요. 그걸 찾아. 그때 제가 그 사실 후보에 놓지 않았던 신학교가 제가 나온 신학교입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왜냐면 대학교 4학년 때 어반 사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카고로 트리니티 신학교가 시카고에 있어요. 근데 시카고에 올라오다가 앞에 이제 큰 트럭 교통사고가 있으면서 그 57번이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시카고 가까이 오면 되게 빨리 달리는데 딱 돌았는데 교통사고가 우르르르 나 있는 거예요.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1초 전에. 그리고 트럭이 제 앞으로 차선을 옮기고 있었어. 커브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트럭 밑으로 들어갔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네트를 이렇게 접혔어요. 한 1m만 더 왔으면 이제 저는 하반신 마비인가 상반신 마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반신이 없든지 하반신이 없든지 네 그냥 이렇게 잘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의 트라우마로 저는 그 이후에 시카고를 딱 한 번 갔습니다. 그 자동차 고친 거 맡긴 거 찾으러 갈 때 나머지 시카고를 가고 싶지 않았고 시카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제가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생각 속에 누구를 만나게 할 때, 뭐 로장을 누구 만나게 할 때, 뭐 어디를 만나게 할 때, 뭐 우리 성경한국 이대 그 강사님 만났을 때 트리니티를 자꾸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트리니티 좋은 신학교인지 아는데 나는 시카고가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딱 금식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마지막 날 자기 전에 하나님 저 이 교통사고 트라우마만 치료해 주시면 제가 트리니티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물 마시러 가는데 제 마음에 문득 시카고를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딱 떠오르고 6년간 교통사고 후에 6년째였는데 6년간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기쁨 있죠. 기대감 확 올라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부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 트리니티 가겠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만 지원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변화, 치유, 뭐 용서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때 제가 거기 박사 과정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이슈였죠. 그것도 열심히 해야지 들어가는 거였지만 아까 구글맵 펴놓고 했다고 했잖아요. 아내는 지금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나. 아내랑 저랑 둘 다 같은 곳에 될 확률이 적었어요. 그때 막 결혼해가지고 같이 이제 신혼을 꾸릴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같은 도시로 갈 확률이 너무 적었어요. 사실 처음에 갔을 때 기도 제목이
제가 이제 아내가 거기서 익스턴십 하고 있고 한국에 돌아오고 저는 그때 이제 가서 1년간 저 혼자 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결국 오게 됐는데 그 1년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아내 레지던트와 제 박사과정 둘 다 같은 곳에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아내 레지던트 그 지원을 할 때 보통 확률상 1순위부터 이렇게 쫙 자기한테 인터뷰 보러 와서 인터뷰 뭐라고 해줘서 이제 거기서 인터뷰 보고 그 매칭을 하자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쭉 했을 때 보통 한 3, 4순위에서 매칭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시카고를 3, 4순위에 넣어야 되나? 고민이 엄청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아내는 그냥 1순위에 넣었어요. 1순위, 2순위에 시카고 두 개를 넣었어요. 근데 그 확률이 정말 뭐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적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트리니티에 합격했고 아내는 1순위였어요. 그래서 그 시카고 링컨 파크라는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트리니티 수업에 딱 처음 갔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제 교통사고 트라우마가 치유돼서 갔는데 수업 첫 번째 딱 오트 교수님 수업 딱 듣고 베누주 교수님 딱 수업 듣는데 성령의 감동 위에 뭔가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가 임하면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고 그리고 저를 키워준 추후에 이제 저의 지도 교수님 된 티에누 교수님 은퇴하기 전에 막바지 학생으로 제가 거의 막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기 위해 내가 이겼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이 누구고 이분이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분도 날 모르고 나도 그분도 모르고 나 지금 거기 가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변수가 막 끝없이 펼쳐지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게 내가 때로는 가기 싫어 때로는 내가 모르겠어 때로는 내가 자신이 없어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너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은혜를 주겠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약속이 성경 안에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우리 첫 번째 세션 이와 같은 내용 저희가 나눴는데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